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8면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제가 다 읽고 마지막 27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진 줄 알았더니 어제 오늘 갑자기 또 따뜻해졌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꾸만 제 아내가 왜 에스더를 강의를 안 하고 다른 설교를 하냐고 아침마다 여쭤봐서 왜 이렇게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에스더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못 기다리겠다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에스더를 좀 오래 해서 잠깐 쉬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다시 다음 주부터 에스더를 돌아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삭개오가 누구로 등장하는가 했을 때에 그는 세리, 다시 말하면 부자, 권력을 지닌 자,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잃어버린 자라고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눈, 시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 잃어버린 자, 믿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수고하심의 결과, 그 수고하심의 은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에 가서 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10종의 한 명들에게 한 문화를 나누어 주고 먼 길을 다녀오는, 그리고 다녀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내용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2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아주 먼 길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 왕위를 얻는다는 것은 어떠한 마을이나 어떠한 도시를 다스린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일은 유대인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 로마의 그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가서 반드시 허락을 받고 와야 어느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를 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합당한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허락이 떨어지지 않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큰 왕에게 이 주인이 가서 왕권을 받기 위해서 간다.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알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인이 먼 나라로 이제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어 장사를 하게 합니다. 한 문화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약 3개월의 그 임금, 월급, 그러니까 3개월의 월급을 모아둔 금액 정도가 그 당시 한 문화라는 거죠. 비슷한 예로 달란트 비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달란트는 17년 연봉을 모아야지 한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생각하면 이 한 문화라는 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미미한 양인 거죠. 주인이 굉장히 멀리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는 이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굉장히 미미한 양의 그 돈을 주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이 먼 길, 그러나 작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보면 14절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면 그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다음에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을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 백성들이 이 주인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서 큰 왕을 먼저 만납니다. 하는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의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왕 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을 보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떠한 사람에게 왕위를 줘서 어떠한 마을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먼저 찾아와서는 이 사람의 인격을 보더라도, 이 사람의 능력을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삶의 그 과정을 보더라도 우리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쉽게 왕위를 주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마을이든지 도시든지 민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민심. 유대인들이 왜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그 처음부터 잡아 넣지 못했던 이유가 그 이스라엘 그 민심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놓는 이유는 유대인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그 반역하여 요동을 일으키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것은 사람의 뜻,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왕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 문화씩 받은 10명의 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결정이 있냐면, 과연 내 주인이 그 먼 나라에 가서 그 큰 왕에게 왕위를 얻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얻어온들, 이렇게 모든 백성들, 마을의 도시의 사람들이 이 왕을 반대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왕위를 받아와 봤자 그 왕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런 왕이 떠나 있을 때에 이러한 백성들, 이런 사회의 그 문화나 그 백성들의 속에서 이 한 문화라는 작은 양을 가지고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런 선택 앞에 서 있는 게 이 10명의 종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 주인이 결국 왕위를 받아서 마을로 돌아옵니다. 민심이 아니라 그 왕과 이 주인의 관계에 의해서 왕위를 받아왔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야기 더 할 수 있지만 이제 지금 예수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이후에 이 비유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이 주인이 왕위가 얻기를 돌아오는 것을 반대한 세력들이나 사람들을 이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처단하느냐의 기록이 아니라, 그런 백성들 속에 살아
그런 사회 속에 있더라도 과연 내 종들이 내가 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냈는가의 이야기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반역한 이 백성들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 한 구절,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다 죽여라, 그 한 구절만 나올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난했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했든지 개의치 않고 상관치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자신의 종들이 어떻게 내가 준 일, 그 주인에게 받은 일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잘 해내었는가에 주인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최선을 다한 종들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그에 상응한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종은 합당하지 못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의 세상의 풍조 속에 백성들의 그 유행 속에 따라가지 않고 내 주인이 왕위를 받아서 오든지 왕위를 받지 못하든지에 관계없이 나는 그냥 주인이 그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길을 선택한 자들, 그것이 최선이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인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려고 가는 이 주인의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주인은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 짐작하듯이 이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왕위를 얻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을 모함하는 유대 지도자들이고, 한 문화씩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건 아주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죠.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타이밍에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서 그들은 지금 현재 그 여리고성의 그 삭개오의 집에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 확고해져 갑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로마 당국의 그 핍박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이나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때마다 굉장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가장 쉬운 예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보면 그것으로 5,000명을 먹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들만 5,000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린아이, 어르신들 다 합치면, 부녀자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근 3만 명에 가까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한 세력입니다. 굉장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누군가 한 존재를 따라왔던 적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500명, 150명 이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님의 그 능력과 또 따라왔던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굉장한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 같은 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아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설득력이 있고 그들의 눈이 볼 때에도 이건 다르다란 말이죠. 그 다르신 분, 그분이 하시는 기적,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이 현상을 볼 때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이렇게 따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언약의 성취,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있어서는 드디어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됐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자신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라고 찬송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의 이런 생각들이 왜 확고해져 가냐면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런 데 혹시 가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받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27, 2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보상이 뭐냐 묻느냐? 내가 왕이 될 때에 너희들도 각기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만큼 신나는 일이 없죠. 이것만큼 기다려지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년을 버티는 겁니다. 3년간 어쨌거나 주님을 따라다니면 그의 얻는 보상이 주님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자리씩 12보좌에 앉는다면 손해볼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을 버텨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게 아닌 사실을 알자 한 친구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친구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11분은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기대한 분이 아니다 라고 도망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이 일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알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거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시는 질문, 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혹시 먼 일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기대하는 천국, 회복, 12보좌에 앉은 그 일이 모든 사회나 백성들이 비판하고 지탄하는 그 속에서라도 참고 견뎌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12보좌에 앉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여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12보좌에 앉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보상이라면 그 일은 아주 먼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제자와 예수님이 이게 어떤 내용으로까지 나중에 발전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때 아닌 건 알겠는데 이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로마에 가든지 유대 지도자들에게 당장 찾아가든지 이거는 뭐라도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복하심이 지금이 맞는 겁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성령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가 언제입니까? 묻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시기와 때를 알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라도 그때가 되면 그때까지만 견뎌라. 그러면 역전된다. 어떤 그런 확신과 확답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까지만 참자. 그나마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증인이 되라. 야, 이런 대답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 없는 거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1번. 예수님의 이 대답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대하여 아멘했다. 2번. 예수님을 째려봤다. 뭐가 답일까요? 째려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아멘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마음, 그렇게 째려보진 않았겠지만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그때 다시 오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산속에 올라가서 굴이라도 파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때까지만 참고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면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증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증인이란 말이 말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법정에 서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 봤어 이게 아니라 법정에 선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일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되고 어느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1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든지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든지 관계없이 누군가 그걸 물어보면 나 그거 알아. 확실히 그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았는데 이번 주에는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놓을 수 없는 거죠. 오늘 한 문화씩 받았던 이 종들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 되지 않는 그 미미한 그 양의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라,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얼마 되지 않습니다. 티가 나지도 않는 거고 이것은 뭐 하나님 뭐 이거 없습니다. 뭐 하다 보니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것을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고민할 정도의 양이 그거란 말이죠. 미미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지난달에 제 첫째 아들 녀석이 은호가 저한테 느닷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놈아 네가 뭔 장사를 할 건데 그러니까 그 중학생 아이들은 학교에 좀 머리가 컸는지 그 스낵 같은 거 잘 안 가져온대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버지 그 달라스토어에 가서 그 절키 있잖아요. 절키 지포 같은 거 달라스토어에 가서 1불짜리 4개만 사서 자기 가서 하나에 2불씩 팔아서 남겨 맡겼대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해달래요. 4불을. 그래서 4개를 산 다음에 2불씩 팔고 8불을 벌어오면 다시 8개를 사고 16불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4불을 갚고 나머지 또 이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단 해봐라 해서 차용을 해줬죠. 제가 4불을 줬어요. 달라스토어에 가서 그 저키 4개를 사서 한번 해봐라. 선생님한테 그 문제가 되면 하지 말고.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한 개도 못 팔고 집에서 지가 다 먹고 끝내더라고요. 미미한 건 그렇게 핑계대고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없애버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왕위를 받아러 가는 이분이 왜 아주 이렇게 미미한 양의 돈을 종들에게 주면서 장사를 하게 할까요?
사라져도 잊어먹었습니다. 티 안 나는 거. 장사하려고 미천을 했는데 주인님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 더군다나 주인님,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다 우습게 합니다. 야, 니네 주인이 무슨 왕위를 얻어오겠냐? 우리가 다 반대하고 이미 다 큰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끝났는데 네 주인이 왕위를 받아봤자 여기서 누가 네 주인의 말을 듣겠느냐? 네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핑계가 만약에 정당한 핑계라면, 이 미미한 금액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준 이 미미한 양의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여정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 믿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우리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길을 살아내는 것에 우리 모두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형편없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라져도 티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티 안 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은 그날에 만나서 어쨌거나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믿음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취소되지 않으면 그냥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좀 바빴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 미미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이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냥 핑계대고 끝날 겁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내버릴 겁니까? 성도가 되어 산다는 건 굉장한 고난과 고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고통받냐면 더 갖지 못해 고통받고 더 누리지 못해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다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미미한 내 인생,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는데 이거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디 가서 주일날 어디 가냐? 그럼 잠깐 어디 다녀올게라고, 그리고 교회 다 잠깐 다녀오는, 어디 가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말하기도 송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냥 남들처럼 내려놔 버릴까? 그만둘까?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힘든 건 여러분, 고난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버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겠습니다. 자식, 부모의 관계, 그런 거 가장 쉬운 예이지 않습니까? 자식들과 관계하지 않고 정을 끊어버리면 가정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는 이유는 뭡니까?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하는, 도대체 1억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명으로 일어나는 고백들입니다. 모르셨죠? 그런 고백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우리가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참는 겁니다. 참는 것.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한문화를 받은 종 중에 한 친구가 그 한문화를 수건 속에 숨겼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한테 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가장 좋은 것은 뒷마당이나 밭에 땅 속에 묻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온다는 그런 비유들이 다 그런 이제 배경에서 나오는 건데,
주인이 준 그 문화를,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땅에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수건에 감싸놨단 말이죠. 이 말 뜻은 그게 미미하고 가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신앙,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하나님 축복이 이거라면 내가 수건에 쌓아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주인이 맡긴 그 미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이 미미한 것이어도 여러분 수건에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수건에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포기하여 데려온, 하나님이 다 버리고 데려온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돌아가서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한 사람이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 진주를 얻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여 그 진주를 삽니다. 여기서 보화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진주를 얻기 위하여 전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가져온 이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얻었으면 다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밭에 숨겨진 보화, 이 땅 속에 묻혀진, 성경에서 땅이라는 개념은 그 바다라는 개념하고 사망, 죽어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나오는 건데 그 죽음 속에 묻혀있는 보화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물속에 죽어버린 진주가 있단 말이죠. 주인이 그것을 가져오고 주인이 아니죠. 이 발견한 이 사람이 그것을 파오고 꺼내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데려왔다는 뜻이에요. 이 주인이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 밭의 보화와 진주는 우리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오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런 수고와 그런 내어버림과 포기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데려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미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미하게 살지 마십시오. 미미가 무슨 어디 개 이름 같은데, 연약하다라고 느껴져도 연약하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났으면 그 다음에 거창해져야 되는데 주와 함께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죽고 살아나면 그때부터 능력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말씀은 견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3년을 살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해야죠. 근데 먼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픈 거죠. 그러니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도망가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도망가시죠. 도망갑니다. 저도 도망가고, 도망간다는 것은 피지컬리 어디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생,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먼저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견디는 일이 창피한 일이 아니고 참아야 되는 일이 연약해서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버텨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한 주를 기쁨과 감사와 넉넉함으로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고생하며 오해를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멸시받았던 그 보상으로 그 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멀리, 나중에 있는 일이라 멀리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능력과 정당함과 당당함, 그러한 것으로 살 줄 알았는데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하라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시니 하나님 힘이 듭니다.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듯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수고하며 우리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결과인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웁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기품 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무게와 그 믿음의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넉넉하여 감사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